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자, 화면에 떴기에 한번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그때를 당하면 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때를 당하면, 이 본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당할 핍박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사실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것들의 때가 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것들의 때, 즉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등 돌리기 시작하지만 안질방에 일어나고 그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온전케 했다고 선포될 때 5,000명씩, 3,000명씩 이제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는 부딪혀오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는 아직도 비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에 너희를 건들지는 않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의 역사가 번져가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반대 세력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핍박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제까지 이르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자유함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친히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을 지금 오늘 하나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생각난다는 얘기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그 주님은 정말 측은지심의 긍휼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긍휼이라는 원어를 여러분에게 구약의 헤세드를 시작해서 신약의 원어를 설명하다 시간 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어서 할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품으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긍휼하심의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나와 동행할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 속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그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13절부터 볼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와요?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임재하여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한 측은지심. 여러분,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내가 항상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시편 132편인가요? 시편 132편 잠깐만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제가 132편 자 우리가 2절 한번 읽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시편을 봤어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 먹는 엄미 13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1편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느낄 때만큼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핍박과 환난과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흩어지는, 그들의 뿔뿔이 흩어지는 핍박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이다. 이 당장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금방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와 숨소리를 느끼며 평안함을 얻듯이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은 뭐죠?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죠?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곧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모습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본문에 내가 이제까지 말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진리의 자유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심을 먼저 깨닫고 그 생명 안에 머물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장 4절을 좀 더 강의하면, 한글 개역 성경의 본문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죠. 근데 한글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미래에 정해진 어느 때가 이르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가 이를 때에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때가 이를 때란 의미로 이 말씀을 봅니다. 때는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이고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3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사람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귀리 오른쪽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말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주님이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권세의 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귀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만 떨어뜨렸다. 귀만. 아니 귀가 떨어졌으면 피가 솟을 것이고 떨어진 귀를 붙들어서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 이렇게 대는데 바로 붙었죠.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붙어. 그러니까 붙은 귀를 그래 아멘 안 한다고 떨어뜨리겠어? 근데 제가 중국에서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참 하여튼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궁금한 게 많아. 아니 어떻게 칼을 휘둘러 귀만 싹 자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또 우리 안봉원 목사가 뭐라냐면 아이고 참 목사님 답답하네. 베드로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어부라고. 회 뜨던 실력으로 싹 자른 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태인들은 회 안 먹어요. 여러분 회 먹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이걸 이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만은 들어보세요. 아니 떨어진 귀를 갖다 붙이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때에는, 이게 아직 예수님 때잖아요. 주님 선포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자,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제가 요셉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그 악을 막지 않고 악을 흘러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요셉을 고안해냈다 그랬잖아요. 바꾸사라는 히브리어는 악을 손으로 바꾸사. 좀 창세기 50장 할 때 잠깐 드렸었는데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이걸 설명해야 이 악을 용납한 하나님이 오늘 이해가 돼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니. 아니, 은 20개 동생 우물에 집어넣어 죽이려다가 빼내가지고 은 20개 씌고 종으로 팔아먹는 형제들. 그러니까 개 사세요. 옛날 그런데 개를 잡아서 그 틀에다 집어넣고 오토바이들 가는 거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근데 하나님 팔려가도록 두었다는 얘기죠. 형제들의 거짓말을 요셉이 오늘 팔려간 죽었다는 거짓말을 야곱이 믿게 했다는 얘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죽도록 생명 바쳐 충성하고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에 오늘 그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히 안 나오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 감옥에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건 어둠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 그 잔혹한 인신매매와 거짓으로 감옥에 집어던지는 요셉의 일생에 정말로 그렇게 슬프고 처절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바꾸사, 손으로 바꾸사라니, 바꾸사란 말이 하사바흐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오늘 핫사부의 그 기본형인데, 요셉의 형들의 악을 도모함의 계획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안하여, 이 바꾸사란 말은 고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애굽의 또한 그 중동의 모든 사람들의 7년의 흉년 속에 죽음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에 이 바꾸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 그 악하고 패역한 그들의 때가 되었다. 어둠의 때가 되었다. 그 어둠의 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마귀의 수는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에 나무에서 뛰어내리면 모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그러면 만약에 뛰어내려 건강해지면 저들이 어떻게 할 건데? 자기가 저들은 죄값은 어떻게 치를 건데? 이런 생각도 그들은 안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도, 그렇게 패역한 어둠도 그대로 두시지만 하나님은 그 두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딪히는 일들, 아픔의 모든 시련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는 오늘 모든 정해진 때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때대로 주님이 조정하시고 고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 한 곳도 읽음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호와의 적당한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과 환난의 시련의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기억할 거다. 왜? 말씀 자체로 동행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주었던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 시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하고 내가 당장 뭔가를 움켜줘야 되고 내 인생 속에 뭔가 발을 동동 구르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몰라도, 요셉이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되어 감옥에 들어갈 때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자, 형통함의 주제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우리는 나그네 7, 80이 인생길 건너가면 아버지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래서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부활 신앙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내 개인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 때를 당하면 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도 이미 정해진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핍박자 유대인들에게 그 시간에 대한 권세를 주셨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유대인의 때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핍박과 환난을 벗어날 수 없이 부딪히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주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박해가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련은 이미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미 너희의 때가 됐고 그것을 선포해서 그들의 때를 우리는 오늘 핍박을, 환난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26년을 같이 이루면서 저라고 공항국에 가서 안 갇혔을까요? 저도 갇혀봤거든요. 취조도 받아봤고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저는 이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면 내가 지금 노매일 하러 온, 밥벌이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왔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1절 2절을
43장, 43장 1절,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이 시간대 정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불과 물을, 환란의 바람을 우리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한번 비춰주세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이 귀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road라고 되어 있어요. 통과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원수를 쫓는 것이고 막대기는 앞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ass road,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통과하고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뭐죠? 통과하고 지나가는 길이다.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한, 불이 나를 사를 수 없고 물이 나를 삼킬 수 없음은, 여러분 코로나19가 내년 봄까지면 끝나겠다고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올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는,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과할 때 너만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말이 기억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기 시작할 것이다. 주의 원수를 쫓아내고 지팡이로 앞길을 인도하고 나의 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음을 지금 16장 4절 안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한 때, 악하고 배역한 자들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를 대대적인 때가 이르면 그것들이 때가 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하시던 주님, 오늘도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기에 젖먹나이가 엄마의 품속에 쉼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쉼의 평화를 누리도록 은총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바로 기획위원회가 오늘 제 서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시련과 환난의 때에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란 말씀이 결과적인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 갈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지만 부활의 승리는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산 부활의 신앙을 가져오며 나그네 인생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오니 그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